사랑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지난 시간에 바울은 사람들의 판단을 따라서 살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을 판단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4장 말씀 6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면 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과 아볼로를 본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줬다라고 말씀을 해요. 어떤 두 사람의 어떤 그 사역의 그 모습이나 자세를 통해서 그들이 무언가를 배우기를 원했고 깨닫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을 보였던 이유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본을 보여줬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이 말의 뜻은 서로 대적하거나 또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 메시지가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딱 한마디 단어를 쓰면 교만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그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울타리를 뛰어넘어간 것이 바로 하와고 아담입니다. 바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그들이 품고 있음으로 해서 말씀의 울타리를 뛰어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결국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의 울타리를 뛰어넘어간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일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 있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 자신이 상대방을 서로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밖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교만이라는 것이 각자에게 있으면 이 둘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게 되고 결국 파벌이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 현상,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그런 그 분열의 모습들이 나타난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뭔가 우리가 글을 읽거나 뭔가를 배워가지고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쪽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뭔가 이제 힘겨루기가 시작이 돼요. 서로 간에. 그래서 어떤 사관을 가지고 어떤 책을 읽었는가에 따라서 아주 팽배하게 논쟁이 아주 불을 뿜게 돼요. 자기는 이쪽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책을 읽었고 이쪽은 또 다른 쪽 사관을 가진 사람의 책을 읽어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둘은 이제 아주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게 돼요. 세상에는 한쪽의 시각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정말 수많은 시각들이 있어요. 신학 안에도 정말 수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수많은 견해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 분들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자기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자기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자기의 하나의 시각인데 자기의 견해인데 그걸 마치 기준인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착각이거든요. 이 단어 하나에 따라서 또 하나의 문장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은 곳에다 올려놓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논쟁 자체도 되지 않습니다.
토론 자체가 되질 않아요.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의견 말고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영적 교만, 말씀의 울타리 밖에 있는 이 교만함이 결국 서로에 대한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상태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뛰어넘어가도록 하는 일을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신비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비주의자. 지금도 많죠. 지금도 많고 특별히 한국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비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울타리를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아주 쉽게 뛰어넘어갑니다. 말씀의 울타리는 그 벽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 말씀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울타리를 뭘로 뛰어넘냐면은 자기가 경험한 체험, 자기가 뭘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환상 중에 꿈속에서 무언가를 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체험을 어쩌면 꿈이나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의 울타리를 뛰어넘을 정도는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를 제압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곁가지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정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캐논. 하나님의 말씀 66권 속으로 자기가 본 환상이 그 정경이 돼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이 신비주의자들의 이런 말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되고 미혹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즘에 이제 신사도 운동, 피터 와거너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이 신사도 운동, 막 예언하듯이 막 혼자서 떠듭니다. 뭔가를 막 발설을 해요. 근데 이거 굉장히 그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2014년도에 홍혜선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가 또 서사라고 하는 목사와 그게 아마 영성 수련원인 것 같은데 거기서 막 뭐 예언들을 막 합니다. 근데 14년 12월 달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한국에 큰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이 뭐 인터넷상에도 올라오고 굉장히 아주 소란스러웠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북한군이 내려와서 뭐 이렇게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인육을 먹고 애들 인육도 먹고 막 아주 비참한 그러한 난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일어난다. 그러면서 피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나라로 이제 피신을 하라는 건데 저는 이것도 참 재미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도망가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가라고? 그런 이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너가 결박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예언을 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한다고 할지라도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환상이 그 누군가에게 주신 그 환상이 만약에 맞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내가 결박당하는 것을 봤다면 난 결박당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걸어가겠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도망가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전쟁이 12월 달에 일어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막 태국, 미국, 캄보디아 막 이런 쪽으로 다 도망을 갔습니다. 피난을 갔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탄 사람들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 참 재미난 거예요. 이 여자 홍혜선 이 사람도 자기가 3월 26일 날 그 환상을 봤다고 그래요. 2014년도. 그러면서 12월 달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 그걸 막 예언을 하듯이 한 겁니다.
솔깃하지요. 솔깃하지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누가 그런 소리 하면은 솔깃하면 안 됩니다. 솔깃하면.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을 마치 성경적인 권위인 것처럼 받아들여가지고 다 살림살이 정리하고 미국으로, 태국으로, 캄보디아로 도망을 간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가족 간에 어떤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겼는데 그것을 가족의 불화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언 때문에 가족들 간에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아주 당당해요. 당당해. 여러분들 결국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입에 주신 적이 없는데 마치 자기가 뭔가를 받은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이 66권 안에서 우리의 삶의 말씀을 적용하고 따라가는 것이지 어떤 희한한 것을 누군가가 봤다고. 예를 들어 안식교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단으로 정제된 이유가 바로 이런 그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날짜를 정하고 또 그들이 그것을 맹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런 날짜들을 정해놓는 사람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신비주의자들이고 자기 자신들이 그것을 봤다는 거거든요. 다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난 그런 주장들입니다. 기록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체험이나 경험의 어떤 그 권위를 더 높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면 그거보다는 누가 이렇게 하고서 몸 좀 떨다가 눈 한번 뒤집어졌다가 말해주는 거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저 가끔 저도 신방 가서 한번 제가 좀 눈 좀 까뒤집어서 좀 거품 불고 쓰러졌다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볼까 미혹도 돼요. 그건 무척들 좋아하더라고. 여러분 그건 바보 같은 짓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문맥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메시지만 그 받아먹기에도 바빠요. 뭘 또 다른 걸 자꾸 뭐 신비한 걸 자꾸 받으려고 합니까? 성경 말씀 1절부터 뭐 5절, 6절부터 13절 문맥 속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에도 우리가 벅차요. 벅차다고. 오늘 메시지도 사실 교만에 대한 메시지 아니겠어요? 교만? 이 교만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기에도 우리의 삶이 벅차되니까. 근데 자꾸 말씀의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는 바로 말씀의 어떤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교만한 마음으로 지금 본인들이 정말 대단한 무언가가 된 것처럼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결국 고린도 교회에는 커다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생선 중에서 가장 교만한 생선을 아세요? 가장 교만한 생선은 보고랍니다. 보고. 보고는요, 뭔가 이렇게 놀라거나 적의 습격을 받게 되면은 자기 몸에 4배 정도의 공기나 물을 들이마신대요. 그래서 자기 몸을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작은데 자기가 마치 대단한 놈처럼 고래가 된 것처럼 입을 크게 공기를 크게 들이마셔서 그렇게 몸집을 키운다는 거죠. 자기가 키워봤자 보고지. 그죠? 그냥 동그래질 뿐이에요, 그냥. 동그래질 뿐이죠. 근데 자기가 고래가 되고 상어가 되는 것을 이렇게 크게 들이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를 교만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만하다. 여러분 보고되지 마세요. 자기의 위치는 이 정도인데 자꾸 너무 높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남은 또 교만의 특징은요. 상대방을 한없이 깔보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참 그저 그런데 남을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어. 그죠? 또 우리가 못났으면 또 얼마나 못났어요. 우리가 또 배웠으면 또 얼마나 배웠고 또 못 배웠으면 또 어떻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처신을 하는 거죠. 교만은 보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인 중에 아니면 직장에서 교만한 사람 보시면 그냥 아우 저걸 그냥 끓여 저걸 보고 매운탕으로 저걸 끓일까 그냥 보고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만하면 딱 나타나는 현상이 대적하게 돼 있고요. 교만하면 파당짓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만하면 서로 뭔가 다투게 돼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접을 줄을 몰라요. 접을 줄을 몰라. 근데 교만한 사람은 끝까지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무언가 더 크게 잘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을 훌륭하게 보질 않아요. 절대로. 언제나 가짱게 보죠.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겨야 돼요? 낮게, 시옷, 지옷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죠? 자기 자신은 낮춰야 돼요. 근데 이게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이 공동체 구성원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일 못 산다는 남구, 거기서 주안에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구질구질해. 이 교회 다니는 게 구질구질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지내는 게 구질구질하고, 그 교만입니다. 강남 가면 여러분들이 구질구질해져요. 어디 가서 자기가 대단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있는 구성원을 존중하셔요. 그래야 어디 가도 자기도 존중받습니다. 함께 있는 공동체를 무시하고 함께 있는 구성원을 그렇게 낮게 여기게 되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똑같은 취급당하게 돼 있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교만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공동체 구성원들을 무시해요. 공동체 구성원들을. 여러분들 구성원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언제나 어디 가서든 우리 교회가 어떻다? 최고다. 이 립 서비스예요? 아니죠. 진짜예요. 우리 권사님 같은 분들이 어디 있고 우리 집사님 같은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 목사님 같은 분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서로 자기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다 나눠져가 찢어진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한 리더를 추종하지 않는 다른 세력들은 다 하찮게 보는 거예요. 다 하찮게 보는 거예요. 단순히 이론상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대척점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결국 교만이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이 구성원들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 결국 이게 다 스며들어 오니까 결국 이 교회가 이렇게 사분오열되고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분열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묻는 거예요. 묻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받았기에 자기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결국 다 받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받은 거. 받은 것들인데 마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것처럼 지금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걸 은혜로 받아놓고서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얻은 것처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라고 주셨는데 영광 드러내지 아니하고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남 기죽이는 일에 남을 비난하고 남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쪽으로다가 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 자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요즘에 인스타그램을 먹스타그램이라고 한다며
페이스북도 다 먹는 거 찍어 올리죠. 카스도 먹는 거 찍어 올리죠. 그냥 하여튼 먹고 사는 것들만 다 갖다 올려요. 그래서 SNS를 보면 뭔가 그걸 보다 보면 마음속에 어떤 분들은 그냥 막 그 뭐랄까요, 위축이 되죠. 그리고 막 질투가 생기고 자기 친구가 자기보다 좀 잘 사는 것 같고 남편하고 잘 놀러 다니는 것 같으니까 질투도 생겨요. 이게 또 더 나가면 이제 막 패배감에 우울증까지 옵니다. 나는 뭔가 하고. 그런 분들은 빨리빨리 문 닫아야 돼. 그거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보면은 뭔가 마음속에 우리는 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자식들 좀 뭐 좀 상 좀 받으면 막 붙여놓고 싶잖아요. 냉장고에다 막 붙이고. 너무 없으면은 하여튼 개근상도 붙입니다. 집에. 하여튼 우리 자식이 너무 없으면 상이. 뭐라도 갖다 붙이고 싶어요. 막 자랑하고 싶다고. 그게 이제 SNS에 막 이런 것도 먹고 저런 것도 먹고 이런 차도 타고 이런 데도 놀러 간다라는 걸 뭔가 자랑하고 싶어요. 우린 막 자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받은 것들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뭔가 막 상처도 받고요. 구성원들 속에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며칠 전에도 뭐 영국의 축구 스타 제라드라는 선수가 그 6살짜리인가요? 그 자기 딸인가에게 120만 원짜리인가 그 아이패드인가를 사줬어요. 210만 원인가? 그걸 이제 아마 이런 SNS에다 올렸나 봐요. 딱 사진하고 딸에게 준 선물이라고. 온갖 비난 먹었습니다. 존경했는데 이 쓰레기라고. 왜? 그래도 나름대로 한 팀의 리더로서 굉장히 모범적이었거든. 그 선수가. 근데 SNS에다가 그거 올리는 거 보면서 실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리버풀 뭐 이런 데 사는 시민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지역적 특성을 아는 너가 어떻게 그 6살짜리한테 200몇만 원짜리 선물을 주는 것을 그냥 조용히나 주지. 그걸 SNS에 띄워올리고 그걸 뭐게 자랑하냐. 상대적으로 리버풀 너를 응원하고 너를 그렇게 지원했던 팬들 입장에서는 참 박탈감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할 필요가. 우리가 항상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뭔가 이게 모든 것이 가하나 다 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의 자랑이 누군가를 상처 입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냥 항아리 열고라도 그냥 자랑하시고 되도록이면 우린 조금 자제해야 돼요. 왜? 덕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근데 할머니들이 뭐 어쩌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거 보면 그냥 괜찮습니다. 참을만 해요. 참을만한데 너무 많으면 이게 서로 간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모든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은사는 공동체 지체를 위해서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서 없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자랑하지 말고요. 그걸 가지고 지체를 도우세요. 아멘? 돈 자랑하지 말고 그 돈으로 지체를 돌보라고. 그리고 배운 것이 있으면 그 배운 걸 가지고 지체를 도우세요. 공동체를 섬기시라고. 그러면 절대로 그 누구도 여러분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랑함을 통해서 결국 고린도 교회는 서로 이렇게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내 것을 자기 은사만이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서로 자랑하다가 결국 교회가 이 모양으로 다 부셔지고 만 겁니다. 성도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냐면 성도는 다 받은 자예요. 다 받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청직이에요. 근데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자기 자신이 그걸 자랑하고 그걸 내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은 그러한 정말 아무 공로 없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그러한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해요? 우리가 어떻게 없는 사람을 욕하고 비웃고 무가치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없어요. 항상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함께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들의 이웃들과 나누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바울이 오늘 이 말씀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약간 반어법 같은 걸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알고 보면 이들은 지금 빈곤한데 스스로 지금 교만해가지고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굉장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 양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 우리는 청직이다. 우리가 장차 왕노릇 하겠지만 그리스도와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종이 돼야 되고 서로 왕이 돼야 돼요. 서로에게. 이게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미 지금 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지금 말과 혀로 왕노릇을 지금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약한 구성원, 뭔가 부족하고 어리고 모자란 구성원들에 대해서 더 섬기고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가장 강한 공동체예요. 그게. 왜? 약한 자들을 도와서 평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보다 부족하다고 여겨지고 이런 사람들을 막 한없이 짓밟고 한없이 지금 무시하고 완전히 따돌리는 거죠. 서로. 전혀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안에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걸 개미집을 건드리면 개미들이 첫 번째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개미집을 건드리면 개미들이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은 집을 수리하는 게 아니래요. 집을 수리하는 게 아니라 개미 알을 입으로 물고 막 옮긴답니다. 이게 알부터 가장 약한 것 어찌할 수 없는 그 개미 알을 먼저 옮긴다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강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가장 약한 지체를 먼저 돌볼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그 아기로 향하잖아요. 예? 아기에게 다 포인트를 맞춰요. 다 약한 지체에게. 정말 되는 가정, 안 되는 가정 보세요. 아기 태어났는데 PC방 가서 게임하다 애기들 죽이잖아요. 예? 잘 되는 가정들은 약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에 맞춰서 온도도 조절해주고 다 그러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더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 자신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약한 공동체 지체를 돌아보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약한 지체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건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한 꾸중을 듣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대단한 것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신은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함께했던 많은 사역자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9절부터 13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9절 보시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너희들은 지금 이미 배부르고 이미 다 풍성하고 왕이 됐다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받은 대접은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이거였다.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어디 가서 이분들이 어떤 대접 받았습니까? 절대로 왕 대접 받지 못했어요. 왕 대접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뭔가를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착각. 바울이 지금 아주 그냥 구구절절히 그냥 이 이야기를 그 긴 말들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끄트머리에 두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끄트머리에 뒀다라는 말은 로마 그 장군들이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그 개선행렬을 할 때 맨 뒤쪽에다가 바로 포로들을 끌고 온다 그래요. 포로들을. 근데 그 포로들을 맨 끝에다 놓고 끌고 오는데 이 포로들이 바로 그 짐승들하고 그 사자 속에 그 극장 원형극장 안에 사자를 놓고 그 짐승하고 같이 싸우게 하는 거거든요. 미말에 뒀다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짐승과 싸울 운명에 처해져 있는 포로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사도 바울과 수많은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그 미말에 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포로들처럼 하나님이 두신 것처럼 그렇게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을 모르고 지금 서로 간에 왕노릇하면서 서로 교만해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뒤엉켜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막 영향력 있는 사람들 되고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좀 대단한 어떤 그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비전이나 꿈들을 많이 꾸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끌어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우리가 약간 오해하고 복음에 대해서 뭔가 신분 상승을 일으켜주는 도구로서 이 기독교의 복음을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꿈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 떠드는 거죠. 그래서 마치 예수를 믿으면 한없이 신분 상승할 수 있고 뭔가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마치 올려줄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 자체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어떤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야만이 복음이 그렇게 막 아름답게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뭐 장관부터 해가지고 중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분 상승을 만들어주는 절대로 디딤돌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로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잘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복을 누려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에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고 그렇게 당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바울의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길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미움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것이 믿는 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 보암직스러운 것들을 갖다 놓고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늦게 된다. 그래서 너는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보세요. 복음이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고 서로 지금 왕노릇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지금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경거리가 됐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욕당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서로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교만함 속에 빠져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는 회방자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의식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의식이고 우리는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이에요. 죄인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것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항상 결국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만해서 그래요. 서로가. 교만하면 시끄러워요, 교회는. 그래서 서로 그냥 그 보고들은 터뜨려야 돼, 다. 보고들을 다 잡아야 돼요. 교만한 사람들을 잡아야 돼. 교만한 사람들을 잡아서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언제나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존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막 손가락질하거나 지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